오늘 이 밤에는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우리 함께 깊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투구는 이 로마 군인들의 이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호심경은 이 가슴에 있는 심장을 보호하는 것이고, 그리고 신발은 발을 보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방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온 몸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이 투구는 우리 사람의 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투구이죠. 이제 영어로는 이제 헬멧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타더라도 헬멧을 써야 돼요. 오토바이는 뭐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공사장에 가거나 또 동굴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이 헬멧을 쓰는 것이 이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야구 선수 이거 반드시 이 헬멧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군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군대는 철모를 딱 쓰죠. 그건 왜 그러느냐? 총알로부터 이제 비껴나가도록 그래서 철모를 씁니다. 이 머리가 조금이라도 다치면은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제 이 헬멧을 이제 쓰게 됩니다. 근데 이 헬멧의 원조가 어디예요? 고대 전쟁터에 있어서 투구가 이 헬멧의 원조입니다. 이 머리는 제 몸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또 귀하여요. 왜 그러느냐? 우리 한번 이제 보세요. 여기 얼굴, 여기 머리를. 이 머리의 겉부분은 뭐냐면 얼굴입니다. 그래서 이 얼굴은 어떤 사람의 전체, 그 사람 전체를 갖다서 대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목사는 입이 주로 역사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입을 보고서 나를 알아요? 전혀 모르는 거야. 아무리 뭐 기관이 다 중요하지만은 이 얼굴은 그 사람 전체를 대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얼굴에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이 있어요. 근데 이 눈, 코, 입, 귀가 온몸의 이 감각 전부 다 이 연결을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얼굴이 이제 것이고, 또 이제 뭐냐면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 입술하고 혀의 작용에 의해서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폐에서 이게 기도, 여기에 다 이 기도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식도가 있죠. 음식이 이제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 식도가 있고, 그리고 뇌혈관이 오르락내리락 해서 이쪽에는 경동맥, 이쪽에는 척추동맥. 그래서 이 두 동맥에 의하여서 이제 온몸하고 이 머리하고 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머릿속이에요. 머릿속에는 뇌가 있는 건데, 뇌가 있는데 대뇌 손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뇌에서 뭐를 컨트롤하느냐? 이 신경을 컨트롤하고, 호르몬을 컨트롤하고, 체온을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모든 감각 기능을 갖다서 컨트롤하는 관제탑이 뇌예요. 사령탑입니다. 총사령부가 어디에 있느냐? 머리 속에 있는 것이에요. 자,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뭐를 또 컨트롤하냐면 정신 건강까지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 세계를 관장하는 지정의가 어디에서? 이성의 세계가 어디입니까? 여기에, 이 안에, 뇌 속에. 그러니까 정신의 지성소가 어디 있느냐?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 지식, 이런 기억의 모든 창고가 어디 있느냐? 머릿속에, 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를 조금이라도 다치게 되면은, 이런 것 하나 다치게 되면은 이건 치명적이야.
그래서 머리를 헬멧을 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고대 전쟁은 뭡니까? 요즘이야 뭐 멀리서 그냥 총빵 쏘고 뭐 따라락 하고 포를 때리고 그러지만은 옛날에 전쟁은 다 육박전이에요. 육박전에서 뭐냐면 칼을 가지고서 치고니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 중에 이 육박전에서 뭐냐면은 다른 부분을 다치면은 시간이 지나가고 뭐 이렇게 치료하면 회복이 돼. 그런데 머리를 다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치명적입니다. 치명적이에요. 사지가 아무리 멀쩡하다 하더라도 이 머리가 이상해지게 되면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헬멧, 그리고 과거에는 투구를 쓰도록 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의학이 발달되니까요, 이 뇌의 기능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이 속속이 다 이제 밝혀지는데, 어떤 의학책에 이게 제가 보니까 재미있는 것이,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의학에서는 뇌에 있대. 그게 와? 불교에서는 가슴, 이 가슴에 이게 마음이 여기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음 심자, 심장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동양 사람들 다 뭐냐, 우리도 뭐 다 여기 마음이 여기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그 서양 사람은 어때요? 하트, 심장, 마음이 여기 있다고 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의학적으로 다 해보해 보면은 어떻게 되냐? 심장에서 마음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 심장에서는 무슨 일을 하냐면은 이제 폐에 이 산소로 이 피를 갖다가서 이렇게 이제 심장으로 이 피를 이렇게 쫙 보내잖아요. 그러면 뭐하냐? 심장이 뭐냐면 이거 막 뛰면서 펌프질을 해갖고 온 피를 갖다가서 온 몸 세포에다 전부 다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심장이 생각을 하고 느끼고 뭐 감각이 있어요? 아니야. 예. 그러니까 이 심장은 단지 뭘 하느냐? 심장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의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심장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작용을 하느냐? 단지 마음에서 전달된 그런 감정에 따라서 심장이 빨리 움직이거나 또 늦게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마음이 심장에 있다, 그렇게 느낄 뿐이지, 실질적으로 심장에 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은 거기에 마음이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인드, 생각, 마인드 is your brain. 그래서 마인드가 뇌에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책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 느낌, 판단, 감정, 이것이 머리에서 명령되어진다는 것이 현대의학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정신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정신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요, 그건 인생에 있어서 치명적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머리를 잘 보아야 되고, 특별히 나이가 들면은 어떻게 되냐? 목욕탕에 가서 미끄러지면 안 돼. 난 미끄러져 갖고서 내 1년 내내 여기 팔이 아파요, 그냥. 근데 다행히 내 그때 고마운 거는 머리 부딪히면 어떡해.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은 어디서 문제가 되느냐? 미끄러져 갖고서 머리를 다치게 되면은 이거는 뭐 그냥 치명적이에요. 그리고 또 머리가 이상해서 치매가 된다. 그러면 그것처럼 또 치명적인 거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 머리를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00년 전에 로마 군인의 그 장비를 이렇게 보면서 이 투구를 보고 신앙인들의 영적 전쟁에서 영적인 투구를 쓰라 한 것은요, 사도 바울은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현대의학에서 밝힌 그 머리의 기능을 그 당시에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뭐 별로 틀린 게 아니야. 다 몰라도 그 투구를 쓰라. 신앙인, 군인들이 투구를 쓰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신앙인들도 영적인 투구를 쓰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에요.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삶에 있어서 이 머리의 중요성은요, 우리가 이거는 명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느낌, 우리의 의식, 판단, 행동이 바로 모든 것이 다 머리의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것은요, 요즘에는 신분이 좀 높고 돈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명예도 갖고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대단하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그건 외면적인 것이고, 여러분, 우리 사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아무리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돈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대단히 공부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거짓되고, 그 사람이 무슨 위선되고, 그 다음에 생활이 지저분하다, 그럼 끝이야. 그렇잖아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선한 사람, 그리고 악한 사람, 존경할 만하다, 이렇게 이제 판가름이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다 안 믿다가 이제 믿으면은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제일 먼저 달라져요? 변화가 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생각이 변화가 옵니다. 가치관이 변화가 와요. 그래서 옛날 친구가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 달라져도 보통 달라진 게 아니네. 사람은 그 사람이야. 근데 뭐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져. 옛날 돈 좋아했는데 이제는 아니야. 하나님이야. 입만 열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야, 이거 너 예수 믿었더니 이게 머리가 좀 이상이 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뭐가 변화가 되느냐? 생각의 변화가 된다는 것을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에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한다. 그 영어로 뭐냐면 마인드예요. 마인드. 뭐냐면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냐?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제일 먼저 생각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냐?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옛날에는 믿기 전에는 전혀 그런 생각하지도 않았죠. 근데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이제 깨달은 것이 많아.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자꾸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성격이 바뀝니까? 예수를 믿었어. 성격이 싹 바뀌어졌네? 얘기 들어봤어요? 성격은요, 우리의 고유한 성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확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만 바뀌어져. 그렇잖아요. 저 같으면은 과거에는 입이 확 나갔는데도 다 해서 컨트롤 내가 목사고 예수 믿고. 그러니까 이제 성품도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하도 오래 같이 있으니까 성품은 알겠지만 그러나요, 가만히 보면은 사람들, 우리가 믿는 사람들 다 보세요. 성품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왜? 그 사람의 고유한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성품은 여러분 덜렁덜렁 되는 사람이 말이에요, 예수 딱 믿고 난 다음에 침착하고 꼼꼼한 사람 봤어요? 네? 세심한 사람이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대범해졌어. 그냥 대범해서 뭐든지 뭐 그냥 넘어. 우리 집사람 보니까 꼼꼼한 거는 수십 년 살아도 똑같더라고. 그러니 예수를 믿거든. 여러분, 뭐가 달라지느냐? 생각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생각. 그래서 이 생각이 확 변해. 거듭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생각이 바뀌어져서 옛사람이 생각하지 않는 것들, 옛사람이 생각, 그리고 새롭게 생각이 확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변하기 때문에 옛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왜 변해야 되는지 이걸 잘 모르는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영적인 투구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투구는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 그건 뭐냐?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이 투구가 머리를 보호하듯이 영적인 투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이제 보호해 주는데, 왜냐하면은 생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생각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적인 투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투구가 뭐냐?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투구?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왜 이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가? 이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는 위해서는 투구인데, 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구를 써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구원과 연결을 해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그러는가? 이거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머리가 가장 중요해서 보호해야 되듯이, 그리고 우리의 머리에서 뭐가 중요하냐? 생각이 가장 중요하듯이 구원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호하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 구원이 뭐겠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이. 그러면 왜 죄로부터의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죄를 딱 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를 딱 지게 되면 이 세상에서도 죄인은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어떻게?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의 결과는 심판이요, 죽음이요,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기서부터 건진다고 하는 것은 심판받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이 지옥까지 하니까 우리 인생에서 구원을 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귀해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죄로부터 사함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죄로부터 이제 구원을 우리가 받는데, 영적인 삶을 위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영적인 삶을 위해서는 구원의 헬멧을 써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게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 거듭났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생각, 구원의 의식,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믿음, 이게 흔들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걸 지켜야 돼요. 이거 보호해야 돼요. 이것을, 구원을 보호하는 것보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보호하는 것보다 우리 영적인 삶에서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생각,
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니 이것이 상처를 받아봐. 악한 마귀가 그냥 상처를 내갖고서 이 구원의 생각에 상처를 받고 부상을 입고, 그리고 여기서 구원의 변질돼 봐요. 그리고 구원을 잃어봐. 구원을 잃어버리고 구원이 변질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치명적이에요. 치명적이에요. 뇌가 손상되듯이 구원이 변질되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구원 하나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내가 받은 구원보다도 지금 건강, 돈, 뭐 재산, 뭐 이런 거, 자녀, 뭐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면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거야. 진짜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거야. 우리가 죄의 수가, 사형수가 딱 뭐냐면 그 사형으로부터 그냥 사면당하는 거, 그거보다도 더 큰 기쁨이 사형수에게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구원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예수님의 거룩한 군사가 되고,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하는 이 확신, 이 거룩한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이 특권, 이 축복을 늘 생각하고서 산다면요, 여러분 기쁨이 넘칩니까? 맨날 그냥 밋밋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죠. 구원의 생각으로 가득해 있다면,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들이 머릿속에 가득하고 그것을 우리들이 붙잡고 있고 그것을 보호한다면 힘바람 나지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왜 그렇게 신바람 나게 우리가 이 목동에서부터 착착착 올라가고 모든 어려움에서도 다 극복하고 위대한 인류 역사에 있어서 목동이 다윗처럼, 다윗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영광을 누립니까? 왜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구원의 확신, 그것 때문에 신바람 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할 것은 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이 생각으로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되면은 사탄의 세력들이 일체 우리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문제가 있느냐? 사령탑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 관제탑에서 문제가 있으면 비행기 오고 가고 못해. 다 이 기관들이 다 못해요. 사령부가 어디냐? 머리입니다. 머리가 뭐냐? 구원인 것입니다. 이 구원을 보호해야 돼요. 자, 로마 이 군인, 특별히 이 장교들 한번 투구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 보세요. 얼마나 멋져. 진짜 거기에 이제 저 이제 모자를 탁 쓰면은 왜? 이 모자를 요거만 쓴 게 아니라 거의 위에까지 탁 해서 이 공작인지 뭐 이렇게 해갖고서 얼마나 멋집니까? 저 왜 저렇게 했겠습니까? 저거는요, 위엄, 권위,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머리의 영광. 그래서 존귀함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로마의 장교가 되는 것보다도 인생에 출세하는 게 없는 거예요. 딱 장교가 되면 저거 딱 쓰고 말 턱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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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게 세계를 정복하잖아요. 여러분, 로마 군대가 나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해요? 승리야, 승리. 그리고 저 사람들이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머리 딱 쓰고 말이에요. 쫙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자신감이 있고, 그러니까 세계를 제패하죠. 그런데 이제 실제 전투에서는 이제 다 저런 머리를 이 투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간편하게
저렇게 이제 이 병사들이 저렇게 쇠로 된, 저기 이제 동으로 돼 있고 철로 돼 있고 그러는데, 저거 보세요. 이 뒤에 목까지 전부 다 뭐냐면은 다 막아요. 그리고 이 옆에서 뭐 화살이니 뭐 이런 거 다 들어오지 못하도록 머리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이나 칼이나 뭐 이렇게 화살로부터 이제 머리를 보호하죠. 어떤 거는 여기에 이제 기사들 보면은 여기만 딱 내두고 여기 막 지도하고 여기 이 쇠고랑 이 쇠줄 딱 이렇게 온몸 딱 머리를 그냥 다 감싸지 않습니까? 왜? 머리가 다치면 안 되거든. 머리 다치면 안 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우리 신앙인들이 왜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까? 구원의 투구를 반드시 써야만 합니다. 왜? 악한 영들이, 마귀 사탄들이 뭐를 공격합니까? 우리의 머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 사령부가 거기 있거든. 그래서 이 머리를 공격해서 머리만 쓰러뜨리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이제 조금만 이렇게 하면 뇌에 조금만 손상 가면은요 즉사야, 즉사.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악한 마귀들은 뭐를 하느냐?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 겁니다. 무슨 생각?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 왕 같은 제사장, 이러한 우리의 신분, 구원의 확신, 이걸 어떻게 하냐?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의식, 구원의 확신, 구원의 믿음, 구원의 생각으로 우리의 머리를 이 무장할 때 악한 사탄의 세력들은 우리 머리를 공격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쟁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 군대에서 전쟁 승리를 하기 위해서 뭐를 탈환해야 돼요? 고지를 탈환하면 쉬워. 나머지는 문제가 안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치열한 전투를 합니다. 그래서 고지만 딱 장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야. 위에서 뭐 보고서 그냥 도로록 그렇잖아요. 뭐 수많은 군대가 몰려온다 하더라도 위에서 하면 그냥 고지만 탈환하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 악한 마귀들이 우리를 주님한테 뺏겼잖아요. 그 어떻게든지 찾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뭐를 공격하느냐? 우리의 생각을 공격한다고 하는 사실이, 사고, 요거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만, 생각만 사로잡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깊이 생각할 것은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뭐를 생각하냐? 우리의 생각이 전쟁터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터가 여기에서 딱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겉은 뭐 전혀 몰라. 저 사람은 거짓말하는지 뭐 어떤 사람이 전혀 몰라. 그러나 오만 생각을 여기서 다 하는 것이에요. 여기 전쟁터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생각 중에 뭐를 공격하느냐? 구원에 대해서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졌다 하더라도 회의를 하게 하는 거야. 정말로 그럴까? 그래, 내가 그래도 배웠으니까 그 기적이라는 거, 그 신비한 거 다 뽑아내. 이제 이렇게.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어떤 자기가 이해 안 되는 거, 그 회의를 하는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자기가 따져봐. 여러분, 박박사들 전부 다 성경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 세상의 천재들이도 성경 보면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그러나 우리 배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다 알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악한 사탄의 세력들은 뭐냐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게, 그리고 회의를 자꾸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우리의 확신을 점점 소멸시키는 것이 이게 사탄의 이 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우리 구원, 이거를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는, 다 공격하고자 딱 사자처럼 이 가인의 문 앞에서 딱 기다렸던 그 사자처럼 우리 앞에 웅크리고 있는
이 악한 세력들에 향하여서 우리 마음 문을 열으면 안 됩니다. 생각의 문을 열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사단이 다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이나 오랫동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잡스러운 생각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물러가라. 잡생각에 오랫동안 있으면 그날은 그냥 잡치는 거예요. 그냥. 자, 마귀들이 뭐라고 속삭입니까? 가장 속삭이는 것이 이거예요. 한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거다. 한 번 구원, 영원 구원.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 이제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천국은 들어가게 돼 있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러니까 적당히 믿자는 얘기야. 적당히 믿어. 이런들 저런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다 천국 들어가게 되어 있다 하는 얘기예요. 적당히 믿고 세상 재미도 보고 뭐 구원받았는데 뭘 그냥 회개를 하느냐 얘기야.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거지 뭐 맨날 회개를 하고 지어 그런 얘기. 이게 구원파예요. 그렇잖아요. 한 번 구원받은 거 없어지지 않는다 이게.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기도할 필요도 없고 뭐 특별히 뭐 이런 부흥 집회 뭐 이게 아니지. 여러분이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뭐냐면은 뭐 어떻게 하든지 뭐 우리 집사람을 뭐 치마를 붙들고 뭐 천국 가는데 천국 가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 많습니다. 두 번째는요. 야, 너 네 하는 행동을 봐라. 너 그래갖고서 네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냐? 너 정말 구원받았어? 어떻게 그렇게 맨날 똑같은 죄를 그렇게 질 수가 있냐? 하나님 앞에 가서 너 회개하더라도 또 짓고 또 짓고 그리고 너 하는 일을 다 봐라. 맨날 하는 일마다 다 실패야. 하나님 너 버렸어. 하나님 너 버렸어. 그리고 흔드는 거야. 막 흔들어 버리는 거야. 네가 그리고 구원받을 짓을 뭘 했냐? 네가 천국 갈 짓을 뭐 했냐? 그래갖고서 여기 막 그냥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또 있죠. 야, 지금 이 21세기 이 시대가 어딘데 그렇게 코리타블한 생각을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다 우리 다 사랑이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해서 우리 축복해주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무슨 구원만 얘기하냐. 또 그리고 구원받는 길 여러 가지가 있잖아. 여기 우리가 뭐 다른 종교를 모르서 그렇지만 그 종교에도 뭐 선한 것도 있을 것 아니겠어. 그리고 매스컴들도 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렇게 하면서 모든 종교 다 선하게 다 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선하게 살면은 뭐 구원받는 거지. 그렇게 해서 종교다원주의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침투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흔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또 죄를 짓게 되면은 뭐예요? 죄에 달콤한 것이 있거든. 아야 생각을 안 해. 나 예수 믿고 그래 아야 생각하고 죄에 질퍽하게 있으면서 머리는 뭐냐?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구원의 투구를 반드시 써야 돼요. 왜? 언제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교회에 와서 무슨 영적인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여긴 영적 전쟁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는 은혜 충족하는 것이지. 우리의 삶 자체가 가정에서도 문제가 많이 터지잖아요. 나가면 문제 터지고 이 우리 삶 자체를 영적인 전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전쟁 중에는 반드시 군인이 투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방심하게 되고 우리의 생각의 문을 딱 열게되면은 오만 잡생각들이 우리의 그냥 삶을 전부 다 피곤하게 만들잖아요. 혼미하게 만드는 거야. 뭐 힘이 나요? 여러분 힘 납니까? 이 생각 저 생각 해봐요. 그냥 스트레스만 팍팍 받고 아니 실질적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일어난다고 생각해 갖고서 그걸 끄집어내고 1년 후 10년 후까지 일어날 때 여기 있으면 고민하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뭐가 되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랬어요. 생각나는 대로 살기 때문에 거기는 기쁨과 거기에 신바람,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뭘 해야 돼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 구원의 투구를 쓰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신바람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이 하루에도 수많은 많은 생각들을 우리들한테 그냥 막 주잖아요. 염려, 불안, 미움, 분노, 원망, 위선, 음란, 쓰레기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실어서 여기 기억의 창고가 얼마나 많아. 그냥 막 실어서 주잖아요. 그냥 눈으로도 그냥 들어오고 그냥 별별 것 전부 다 여기다가 다 쓸어넣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짓의 영, 음란의 영, 이 이상한 사상, 오늘 대한민국에 이상한 사상 가진 사람들이 세고 셌어. 이상한 사상, 혼미의 영들, 별별 것 다 집어넣어갖고 머리가 복잡해지고 스트레스면, 그럼 구원의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전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투구로 항상 써야만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의 영적인 고지를 사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돈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즐거움에서 아니라 마음, 여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아니하고서는 사탄의 공격을 어디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것이. 또 투구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엉성하게 써서는 아니 돼요. 이거 딱 고정해서 제대로 딱 매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흔들리면 전쟁이 되겠습니까? 여기 풀어지면 이게 뭐 달리다가 풀어지다 이게 벗겨지면 되겠어요? 단단히 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구원의 의식, 구원의 생각,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차원의 구원을 우리가 다시 늘 생각하면서 무장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잖아요. 첫째는 과거적 차원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30년 전인 과거에 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그리고 의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죠. 옛날에 과거에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때에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것도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모든 이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삶을 많이 누렸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에 과거적인 차원의 칭의에 이렇게 구원을 누구나 다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로 띵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끝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많이 터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두 번째 차원으로는 성화라고 하는 이런 현재적 차원의 날마다 구원을 이루고 나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은요, 맨날 그냥 바깥에 나가면 이런 흙탕물 저런 흙탕물, 그렇게 해서 내가 원치는 않지만은 그 여기저기에서 당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정말 우리가 악하고, 그러면 그냥 과거의 칭의, 과거에 구원받았다는 거 그 하나 가지고서 다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자, 영적인 전쟁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매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상처도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매일매일 흙탕물 이거 씻어야 되고, 매일매일 여기서 저기서 당하는 그런 어떤 부상 같은 것도, 이것도 뭐냐면 전부 다 다들 치료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것은 나는 0.00001%도 들어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하여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의로 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성화는 뭐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구원을 맨날 이루어져 나가야 돼. 우리가 과거에 질병에서 치유받았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과거에 무슨 실패해서 일어났다 그러면 오늘도 실패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왜 내가 안 그러냐? 지금 뭐냐? 이게 아니에요. 내 지금의 삶은 무엇이냐?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현재 사는 것은 뭐예요? 주님과 내가 함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님과 더불어 함께 거룩한 성화의 삶을 계속 살아서 날마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언제까지?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요단강 가면서 우리가 완전히 영원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미래적 차원의 구원이 영화인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래의 그 영광스러운 그 구원,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구원을 주님과 더불어 이루어져 나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매일매일 어떻게 하느냐? 영적인 전쟁이 매일매일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매일매일 전쟁하는 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는 특권이 있어요. 자녀로서의 특권이 있고 군사로서 우리는 무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같이 쓰면서 매일매일 승리할 때 신바람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차원의 구원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가득할 때 어디서 악한 영들이 우리를 갖다서 고지를 탈환할 수가 있습니다. 택도 없는 얘기예요. 문 열어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주 안에 있고 내가 주의 능력을 힘입었는데 무슨 악한 영들이 감히 우리를 넘보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요, 기가 막힌 분이야.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여기서는 예배소서는 구원의 투구라고 그랬는데 이제 여기도 호신경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소망의 투구를 하나 더 쓴 거야. 요게 기가 막힌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긴 투구야. 과거의 구원의 투구도 아니라 소망의 투구를 쓰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적인 개념을 얘기합니까? 현재적인 개념을 얘기합니까? 미래적인 개념을 얘기합니까? 미래예요. 희망, 소망, 이 호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미래와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미래와 직결되는데 구원의 투구 플러스 소망의 투구에, 자, 이거는 뭐냐면 미래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 희망은 과거나 현재와는 현재라고 쓸 때는 이 희망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미래적인 거죠. 그러면 소망이 뭐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소망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아직 일어나지는 않지만은 현실이다, 미래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희망 가운데 사는 거야. 현실이에요, 미래예요? 현실입니다.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는 현실을 사는 것이, 이게 희망 속에서 사는 거야. 미래에 있는 것을 어디를 끄집어내? 현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미래의 현재야. 이게 소망인 것입니다. 소망은 미래에 일어날 확실한 현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서의 소망인 것이에요. 미래래야 언제든지 미래에 일어나죠. 미래의 일은 미래에 일어나. 그러나 오늘 확실한 거야.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확실한 현실이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구원의 투구를 쓰는데, 구원의 투구에 뭐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투구가 머리를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 생각을 무슨 생각으로 바꾸냐? 구원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면은 그는 날마다 구원의 깊은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건 현실이고, 어떻게? 소망의 투구를 쓰라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 앞으로 일어날 그거를 오늘 끄집어내서 확실한 현실로 살아낸 얘기예요. 소망의 투구를 써라, 소망의 투구를 써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의 투구를 쓸 때 우리는 뇌의 기능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게 되면 사탄의 공격에서도 얼마든지 우리의 구원을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이 흔들리질 않아. 지금 어려운 일을 가지고서 뭐 이렇게 저렇게 유혹을 하고 뭐 해갖고 구원을 막 흔들지만은, 소망의 투구를 딱 쓰니까 지금 현실이 무슨 관계가 없어. 앞으로 내가 구원받은 그 완전한 구원을 현재 끄집어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면은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입니까? 최후의 승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인생을 갖다가서 승리를 보장받고 사는 거야. 지금 삶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관계없이 우리의 마지막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인생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의 투구를 쓰면은 현재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전진이야. 계속 전진이야.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 인생을 이렇게 경로를 보게 되면 그 사람처럼 어려움 당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40에 한 대 가만한 태자를 갖다 5번이나 맞고 죽을 고비 느끼고 뭐 그냥 사람들한테 조롱당하고 벨벨 그냥 살 소망까지 없고 그러는데, 현실은 엉망이야. 현실은 누가 봐도 절망이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썼기 때문에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봤습니까? 그는 지금 앞으로 다가올 자기에게 주실 재판장으로, 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자기에게 줄 것이라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현재 그냥 막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투구, 소망의 투구를 쓸 때에는요, 우리 현실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인생 승리 보장받았어요. 최후 승리를 보장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이 답답하고 힘들고 그리고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 승리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적인 전투 현장에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주님이 구원을 시작하시고 주님께서 다 이루시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예수의 군사,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실수를 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여러 가지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예? 포기하시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문제가 많고 행편없다 하더라도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해.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욕돌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피 흘려 구원한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들을 그냥 우리가 실수했다고, 실패했다고 포기합니까? 절대로 안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멸망하도록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주님께서 날 구원하셨으니 앞으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구원을 붙잡아야 돼.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 소망의 투구를 우리들이 쓸 때에, 여러분, 우리 삶은요, 신바람 나고 현재의 어려움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실패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또 시련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서 현재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심을 믿고 항상 영적인 전쟁에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적군들을 다 물리치는 승리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